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독문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의정부 가능동에 시민교회를 세우시고 6대 목사로 서영선 목사를 위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분주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믿고 우리의 죄 자백하오니 공의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 사하시고 공의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 외교적으로 백신 확보, 경제, 국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빈틈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지경을 넓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세상을 향해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도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선출코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모든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번 투표로 인해 시험 드는 일 없이 시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 갓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97세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10여 년 전에 김정태 씨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스펙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취업만 그런 게 아니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스펙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 쌓는 일에 아주 열풍이 불었었고, 지금도 역시
그 스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스펙이 중요합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부분을 따서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뭐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경력, 이력 뭐 그런 얘기예요. 학력에 관한 내용, 어디 가서 연수받은 내용, 그것도 권위가 있는 알아주는 그런 회사나 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서 연수를 받았다면 또 스펙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펙이 좋으면 다 될 것 같고 인생 성공할 것 같고 만사 오케이일 것 같은데 이 김정태 씨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스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을 말합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어느 공기업에서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화려한 이력서들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뽑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결석하거나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레포트를 잘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늘 기한 내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교우 관계도 좋고 친구도 참 많습니다. 혹 저를 귀사에 뽑아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저에게 맡겨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스펙으로 보면 이 사람은 평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심사한 분들이 보는 눈이 있는 것이지요. 화려한 스펙을 제껴놓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가치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고 세상의 스펙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스펙 갖추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김정태 씨도 결국은 화려한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더 값진 인생을 살고 멀리 가보면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부여안고 붙들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데에 성령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날에 임재하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120명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 인물이었던 12명의 사도들은 당시 스펙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이력서 한 장 제대로 내밀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런데 주의 부름을 받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께 나와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3,000명이 교회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는
말씀을 증거할 때 5천 명이 되는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자들 혹은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교회가 엄청나게 순식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큰 무리더라. 큰 무리들이 이제는 뭐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자, 본문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정말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사도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스펙, 다 갖추고 싶어하는 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죽게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것 그 자체, 거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느냐, 구원받는 구원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니까 정말 생동감이 있잖아요.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게 아주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문제 있는 교회는 지긋지긋해 라고 말하고 이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데요,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설령 찾는다 해도요,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참 영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에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자는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파벌을 말하는데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하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서민층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한 끼 끼니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털어놓기도 하고 헌금하고 또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누어 먹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제공받아야 될 그 음식이나 물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해요. 교회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아는 사람, 좀 친하다고 여기는 사람, 내 가문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제일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거 뭐야? 교회가 왜 이래? 이거 교회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원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말이 얹어지게 되고 또 풍문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원망은 또 원망을 낳고 불평과 불만의 그런 소리들이 그냥 그 교회를 휩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귀는 이걸 아주 잘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많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 공정하게 공평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옳은 소리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의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목격한 사도들이 이제 이거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현실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실 이 2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인데, 영적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구제하는 것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고 원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요,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아도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부족한 나의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교회의 문제의 최소한 80%는 목사의 책임이다. 목회자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영적 지도자가 이거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다시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거기서부터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 또 구역장, 남녀 선교회 임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지도자들로서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게 되고 세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잖아요. 제쳐놓고. 이 말은 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탈레이포라는 단어 속에는 뒤에 남겨두다, 그런 뜻이 있어요. 뒤에 남겨두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뒤에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미루어 놓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 가운데 구제하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구제, 복음이 없는 구제는요, NGO 단체도 할 수 있고 세상의 기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제만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흐려진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구제 기관에 불과하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도들이 이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안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뽑는 거예요. 일꾼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자, 본문 3절 그리고 4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형제들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 기준을 지금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관과 교회가 같은 기준으로,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품고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임직감사 예배 때 우리 최강순 목사님 오셔서 권면하셨는데 그 권면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그랬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 취향, 내 개인적 가치, 내 개인적 비전을 가지고 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목회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귀한 중직자들, 이제 오늘도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될 터인데, 교회 일꾼으로 선택을 받고 일꾼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분들은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날 것인가 공동체가 혼란에 빠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선택되고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 병폐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치 무슨 회사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전무로 승진하는 것처럼 성도가, 사실 성도는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들, 그런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집사 제도가 있고 권사 제도, 또 장로, 목사 이런 제도, 기능으로서 직분으로서의 제도가 있는데 이게 승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출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제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이네. 디아코니아는 일하는 사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사람. 이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디아코노스는 심부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재직이 되고 또 직분자로 그렇게 세움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때 식판 들고 갔다가 대접해주는 그 사람이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 이게 잘못된 그러한 의식이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참 희생적으로 잘 섬기고 수고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 또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들, 내가 그동안에는 나 혼자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내가 시중 들고 내가 심부름하고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사도들,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세워져야 영적 파워가 생기지,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가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관심이 멀어지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 그게 교회가 되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정말로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디아코노스,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꾼 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 초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초반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원망과 불평과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앉았던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사도들이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뭐가 회복됐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기쁨.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늘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아웅다웅하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지쳤는데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그냥 힘없이 그냥 인상 쓰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 보니까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 웃고 그냥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과 같이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의정부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이었던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거기 선교 본부를 기점으로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읍까지 가는 길목에 그 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산에서 이제 아주 유지일 뿐만 아니라 갑부로 소문이 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말하면 호텔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서 쉬어가면서 또 음식도 먹고 휴식도 하고 그렇게 또 정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국을 마다하고 멀리하고 여기 한국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복음? 예수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조덕삼이 자기 집 사람채를 내주어서 그럼 여기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동네 사람들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이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장로 선출을 하고는 투표를 하고 발표를 딱 했는데 그 불려진 이름이 다 조덕삼일 줄 알았어요. 조덕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지이고 또 그 예배당을 이렇게 자기가 기증도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로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조덕삼이 아니고 이자익이었습니다. 이자익. 이자익은 그 조덕삼 이 사람의 집에서 말을 관리하는 머슴이었어요. 머슴.
충격에 빠진 거죠. 성도들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다 충격에 빠졌어요. 테이트 목사님도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조덕삼 이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비록 머슴으로 일하는 이 성도가, 그때는 영수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었는데, 이자익 영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자익 영수를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수 치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3년 후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머슴을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로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또 자기 교회에 모셔와서 영적 지도자, 목사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이자익,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했던 이 이자익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저는 이런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그런 영성으로 목회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이 있다 없다를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덕삼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물론 훌륭하지만 그분을 조덕삼을 조덕삼 되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를 위기에서 구한 거예요. 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한 그 교회 성도들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신앙이 곳곳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려한 스펙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생명력 없는 껍데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디아코네오 헌신하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저희들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께 충성하며 믿음과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허덕이는 분들 말씀 듣고 다시금 회복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후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4월 23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항존직 성출건입니다. 2차 투표는 5월 2일 주일, 3차 투표는 5월 9일에 진행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 있사오며 문답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서양선 목사 김인경 사모 가정에서 위임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음향 영상 부분에 함께 사역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으로 교역자의 추천 및 초보자도 대환영하오니 4월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2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가 있으며 9일은 어버이 주일,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 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37독입니다. 또한 5월 9일까지 역사서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성우, 홍진희 성도 가정이 양주시 옥정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가끔 교회 영상을 보면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론 검열을 할 수도 없고요. 예, 지난주 유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또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떡을 준비했는데요. 떡만 넣은 게 아니고 거기에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사랑과 마음도 함께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 우리 다음 주일 있는데요. 6명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참 감사한 일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붉게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며 말씀과 기도가 무엇보다 앞서는 가운데에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